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레위기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상징적 의미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장막,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이 성막 가운데에서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출입할 수 없는 이곳 지성소가 하나님의 산 꼭대기를 확장해 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우리 시편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 거룩에 대한 요구를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낼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의 자격과 이 조건들,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다시 이제 재진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순서는 물론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십계명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가치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을 가져올 때에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전의 제사에 관련된 규례들을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도록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십계명 그 자체를 진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경외할 수 있는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을 이제 확장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 보면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 되고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날진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별을 면치 못하고 주에게 바친 그 거룩한 것을 그가 더럽혔기 때문에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옳은 예배, 바른 예배, 명령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최소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줄 수 있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삭을 줍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모든 포도를 다 따지 말아야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을 어떻게 하면은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계속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또 사기치지 말라, 이웃을 속이지 말라, 거짓 맹세를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덮여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을 이제 하나님과 연계해서 사용되는 율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웃을 속이는 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그러니까 거짓된 맹세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의 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율법으로 작용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거짓 맹세,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더럽히게 일컫는 그것이 속이지 말라고 하는 이웃과 관련된 계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반복 진술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들,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은 단지 어떤 법령과 법률로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장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듣지 못하는 사람과 눈이 먼 사람에게 가해지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들이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이웃사랑의 어려움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조화시켜서 그 말 그대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할 때에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헛듣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이 이익과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웃 사랑이 파괴되었을 때에 얼마나 힘의 논리, 어제의 이야기와 함께 연결을 생각을 해보면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대한 참된 목적의식이 깨뜨려지고 왜곡되었을 때에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폭력적인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어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백성끼리는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해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나는 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심으로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들어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율법을 정리해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 문장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법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어떤 구조화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율법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우리 삶에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셨는지,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현재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웃을 어떻게 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그 깊은 은혜의 지성소 안에 우리가 달려나아가 시시때때로 제공하시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열렬히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실천과 실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깊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